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뉴스, 메시지, SNS,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식이 먼저였지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주일 예배 후에 70대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계셨는데 수첩 표지가 너덜너덜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이 7개 구절 매일 아침 읽은 지 25년 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수첩을 빌려 7개 구절을 제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이 7개 구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아침, 제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 재정 문제, 가족의 건강 염려, 모든 게 한꺼번에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7개 구절 중 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제 삶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성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뭔가 다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는 그 수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개 구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집사님 한 분은 20년 된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60대 권사님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40대 청년 한 분은 사업이 기적적으로 풀렸습니다. 70대 장로님은 말기 암 선고를 받았는데 매일 이 구절들을 붙잡고 기도했고 6개월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7개 구절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첩을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세요. 이 7개 구절을 반드시 기록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이 올라가도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실제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이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고 먹이를 찾지 못하고 맹수에게 당하고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부족함을 세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건강검진 결과를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외치십시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영적 실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 63세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 부도로 쓰러지고 20년 모은 전 재산 3억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2018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빚만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게 부족합니다. 돈도, 희망도, 힘도. 그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이 말씀을 100번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지만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식당 사장님이 권사님의 성실함을 보고 주방 보조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월급이 30만 원 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같은 교회 집사님이 부동산 중개 일을 제안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로 한 달에 400만 원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0년 10월 8천만 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새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2025년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잃은 3억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돈도 돌아왔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제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돈이 부족해도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 몸은 약해도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 미래가 불확실해도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첫 번째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김미숙 권사님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수많은 이유를 대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만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잘났으니까 나와는 다르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섰을 때 나는 안 돼.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크게 외치십시오.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긍정적 사고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집사님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이 58세, 대학도 안 나온 고졸 학력, 컴퓨터도 잘 못하는 아날로그 세대, 어디에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력서를 50군데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8월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날 밤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집사님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 집사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다음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2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2020년 1월 요양원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월급은 이전 회사의 절반도 안 됐지만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집사님은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고맙네, 집사님. 집사님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아.
어르신들의 이 한마디가 집사님에게는 천금같이 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요양원 원장님이 집사님을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2년이 지나자 다른 요양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 2025년 집사님은 요양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이전 회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전엔 돈 벌려고 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합니다. 58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능력 주시니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자격이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항상 고민합니다.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저 직장으로 이직해야 할까?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할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쩌나, 후회하면 어쩌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철이란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란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GPS처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생각부터 앞세우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평안이 따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권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3월, 권사님의 딸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합격 BS, 선교사 지원. 딸은 대학 4년 동안 학생 선교회에서 활동하며 선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졸업 직전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연봉 4천만 원, 복지 완벽,
안정적 미래. 반면 선교사로 가면 월 지원금 100만 원, 불안정한 생활, 불확실한 미래. 딸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권사님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당연히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면 선교사를 향한 열정이 보였습니다. 가족은 3일 밤낮으로 논쟁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가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딸은 선교사로 가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권사님은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새벽,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말씀 본문으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 명철만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딸이 권사님을 깨웠습니다. 엄마,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권사님도 그날 새벽 기도 중에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선교사로 보내자. 딸은 대기업을 포기하고 2017년 6월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돈도 부족하고 병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 반드시 책임지실 거예요. 2년째 되던 해 현지 교회가 딸의 사역을 보고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3년째 한국의 큰 교회에서 정기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4년째 딸이 세운 어린이 교회에 20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인 2022년 딸은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지금 2025년 딸은 필리핀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우리 명철대로 했으면 딸은 대기업 다니며 불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명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 생각과 제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쭙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매 결정마다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까요? 왜 사업이 망했을까요? 왜 병에 걸렸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왜?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할 때 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고통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 실패, 상실, 배신, 고통, 나쁘게 보이는 모든 것까지 포함합니다.
합력하여는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는 함께 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소금 짜다, 설탕 달다, 식초 시다, 고추 맵다를 따로 먹으면 맛이 이상하지만 함께 섞으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경험이 함께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만 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실패했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훈 장로님, 67세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장로님은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장로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30대 아들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장로님은 혼자 방에 앉아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이 자연스럽게 로마서 8장에서 열렸습니다. 2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로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췌장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다음 날 장로님은 가족을 모아놓고 병명을 알렸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 믿고 기다리자. 장로님은 그날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며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의미 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신기하게도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믿음이 식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장로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는데 나는 왜 작은 일로 원망했을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놀랐습니다. 장로님,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암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저도 암 진단 받았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장로님은 그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나눠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2025년 장로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진단받은 지 9년째입니다. 장로님은 지금 암 환자 가족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30명이 넘는 암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암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장로로 살다 갔을 거예요. 하지만 암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200명이 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나중에 큰 축복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계시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5번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건강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죽음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무용지물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밤잠 못 이루게 하고 하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고향도 떠나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에는 5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동행의 약속.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관계의 약속.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능력의 약속.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심의 약속. 다섯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호의 약속.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참으로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확실히, 절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72세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의 일입니다.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딸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들이 위험하다는 뉴스가 매일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혼자 죽는 건 아닐까? 집 밖으로 나가기도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택배 받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매일 뉴스만 보면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권사님은 점점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새벽 3시, 권사님은 잠을 못 이루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이 펼쳐졌고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권사님은 그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읽을 때쯤 권사님의 가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을 100번씩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암송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2주가 지나자 공황장애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외우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권사님을 중심으로 10명의 어르신이 매일 아침 9시에 아파트 정자에서 만나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0명 중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아파트에서는 확진자가 수십 명 나왔지만 그 정자에서 기도하던 어르신들은 모두 건강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동안 계속 기도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모여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코로나가 제게는 축복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아니었다면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십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매일 아침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평안을 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십시오.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찾아 헤매는 시대입니다. 명상센터, 요가학원, 심리상담소.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불안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옵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진다고, 집이 좋아진다고, 건강해진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근심이 밀려올 때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인식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4월, 권사님의 아들 35세의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입니다. 손주가 둘 있었는데 며느리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권사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밤마다 울고 낮에는 아들 걱정에 밥도 못 먹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나 빠졌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권사님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권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펼쳐주셨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을 매일 100번씩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씀 읽는다고 평안이 올까? 하지만 너무 힘들었기에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번, 2번, 10번.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50번째쯤 읽을 때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번을 다 읽고 나니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100번씩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주들을 못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안 좋지만 내 마음엔 평안이 있어. 이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야.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변화를 본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평안해 하시니까 나도 힘이 나네요. 아들이 술을 끊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2년이 지난 2020년 아들과 며느리가 재결합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아이들 때문에라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2025년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평안을 얻은 게 아니에요. 평안을 먼저 얻었더니 환경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안의 주님이신 예수님,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나빠도 제 마음속엔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매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 파탄, 관계의 파괴.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기댑니다. 하지만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더욱 외롭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적군의 침략을 받아 멸망 직전까지 갔던 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날 때, 폭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몸을 숨기고 안전을 보장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힘이시니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만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환난 중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환난이 왔을 때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숨겨주소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주님은 저의 힘이십니다. 저를 일으켜 주소서.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8월, 권사님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119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의식이 없었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혼한 지 30년 두 사람은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핸드폰을 꺼내 성경 앱을 열었습니다. 무작위로 펼쳐진 곳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지금이 환난 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래.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중환자실 앞에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소리내어 100번, 200번, 300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외쳤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의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권사님, 환자 의식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권사님 부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무너질 뻔했지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날 밤 권사님은 교회 단톡방에 남편의 상황을 올렸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이거 보태세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들어본 적도 없는 성도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남편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5일 만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나머지 1천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확히 3천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지금 2025년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환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환난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환난이 올 때 저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 안에 숨고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중에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반드시 큰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개의 보배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굳세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셨으니 이제 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도 저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7개의 말씀이 제 삶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제 입술에 항상 있고 제 삶에 열매 맺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고 선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도움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시편 23편 1절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둘째,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셋째,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다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넷째,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섯째,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섯째,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일곱째, 시편 46편 1절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7개 구절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3년 전 그 권사님이 25년 동안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이 7개 구절을 먼저 읽으십시오. 수첩에 적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놓으십시오.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으십시오. 침대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읽으십시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2주, 한 달.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고 고통이 축복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환난 중에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삶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7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뉴스, 메시지, SNS,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식이 먼저였죠. 그런데 3년 전 어느 주일 예배 후에 70대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계셨는데 수첩 표지가 너덜너덜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이 7개 구절 매일 아침 읽은 지 25년 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수첩을 빌려 7개 구절을 제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이 7개 구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아침, 제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 재정 문제, 가족의 건강 염려, 모든 게 한꺼번에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7개 구절 중 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제 삶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성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뭔가 다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는 그 수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개 구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집사님 한 분은 20년 된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60대 권사님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40대 청년 한 분은 사업이 기적적으로 풀렸습니다. 70대 장로님은 말기 암 선고를 받았는데 매일 이 구절들을 붙잡고 기도했고 6개월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7개 구절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첩을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세요. 이 7개 구절을 반드시 기록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이 올라가도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실제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이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고 먹이를 찾지 못하고 맹수에게 당하고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상의 부족함을 세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건강검진 결과를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외치십시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영적 실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 63세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 부도로 쓰러지고 20년 모은 전 재산 3억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2018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빚만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게 부족합니다. 돈도, 희망도, 힘도. 그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이 말씀을 100번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지만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식당 사장님이 권사님의 성실함을 보고 주방 보조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월급이 30만 원 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같은 교회 집사님이 부동산 중개 일을 제안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로 한 달에 400만 원씩 벌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0년 10월 8천만 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새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2025년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잃은 3억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돈도 돌아왔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제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돈이 부족해도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 몸은 약해도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 미래가 불확실해도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첫 번째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김미숙 권사님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수많은 이유를 대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만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잘났으니까 나와는 다르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섰을 때 나는 안 돼.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크게 외치십시오.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은 긍정적 사고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집사님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이 58세, 대학도 안 나온 고졸 학력, 컴퓨터도 잘 못하는 아날로그 세대, 어디에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력서를 50군데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8월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날 밤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집사님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 집사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다음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2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2020년 1월 요양원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월급은 이전 회사의 절반도 안 됐지만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집사님은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고맙네, 집사님. 집사님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아. 어르신들의 이 한마디가 집사님에게는 천금같이 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요양원 원장님이 집사님을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2년이 지나자 다른 요양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 2025년 집사님은 요양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이전 회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전엔 돈 벌려고 일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합니다. 58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능력 주시니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자격이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항상 고민합니다.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저 직장으로 이직해야 할까?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할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쩌나, 후회하면 어쩌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철이란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란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GPS처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생각부터 앞세우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평안이 따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권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3월, 권사님의 딸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합격 vs 선교사 지원. 딸은 대학 4년 동안 학생 선교회에서 활동하며 선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졸업 직전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연봉 4천만 원, 복지 완벽, 안정적 미래. 반면 선교사로 가면 월 지원금 100만 원, 불안정한 생활, 불확실한 미래. 딸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권사님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당연히 대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면 선교사를 향한 열정이 보였습니다. 가족은 3일 밤낮으로 논쟁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가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딸은 선교사로 가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권사님은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새벽,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말씀 본문으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 명철만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가족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자.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딸이 권사님을 깨웠습니다. 엄마,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권사님도 그날 새벽 기도 중에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선교사로 보내자. 딸은 대기업을 포기하고 2017년 6월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돈도 부족하고 병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 반드시 책임지실 거예요. 2년째 되던 해 현지 교회가 딸의 사역을 보고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3년째 한국의 큰 교회에서 정기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4년째 딸이 세운 어린이 교회에 20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인 2022년 딸은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지금 2025년 딸은 필리핀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때 우리 명철대로 했으면 딸은 대기업 다니며 불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명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 생각과 제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쭙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제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매 결정마다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까요? 왜 사업이 망했을까요? 왜 병에 걸렸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왜?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할 때 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고통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 실패, 상실, 배신, 고통, 나쁘게 보이는 모든 것까지 포함합니다. 합력하여는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는 함께 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소금 짜다, 설탕 달다, 식초 시다, 고추 맵다를 따로 먹으면 맛이 이상하지만 함께 섞으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경험이 함께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만? 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실패했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훈 장로님, 67세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장로님은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장로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30대 아들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장로님은 혼자 방에 앉아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이 자연스럽게 로마서 8장에서 열렸습니다. 2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장로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췌장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다음 날 장로님은 가족을 모아놓고 병명을 알렸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 믿고 기다리자. 장로님은 그날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며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의미 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신기하게도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믿음이 식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장로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는데 나는 왜 작은 일로 원망했을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놀랐습니다. 장로님,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암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저도 암 진단 받았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장로님은 그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나눠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2025년 장로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진단받은 지 9년째입니다. 장로님은 지금 암 환자 가족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30명이 넘는 암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암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장로로 살다 갔을 거예요. 하지만 암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200명이 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나중에 큰 축복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 계시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5번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건강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죽음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무용지물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밤잠 못 이루게 하고 하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고향도 떠나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에는 5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동행의 약속.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관계의 약속.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능력의 약속.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심의 약속. 5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호의 약속.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참으로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참으로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확실히, 절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72세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의 일입니다.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딸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들이 위험하다는 뉴스가 매일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혼자 죽는 건 아닐까? 집 밖으로 나가기도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택배 받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매일 뉴스만 보면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권사님은 점점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새벽 3시, 권사님은 잠을 못 이루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이 펼쳐졌고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권사님은 그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째 읽을 때쯤 권사님의 가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을 100번씩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암송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2주가 지나자 공황장애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외우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권사님을 중심으로 10명의 어르신이 매일 아침 9시에 아파트 정자에서 만나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0명 중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아파트에서는 확진자가 수십 명 나왔지만 그 정자에서 기도하던 어르신들은 모두 건강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동안 계속 기도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모여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코로나가 제게는 축복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아니었다면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십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매일 아침 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평안을 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십시오.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찾아 헤매는 시대입니다. 명상센터, 요가학원, 심리상담소.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불안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옵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진다고, 집이 좋아진다고, 건강해진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근심이 밀려올 때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인식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4월, 권사님의 아들 35세의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입니다. 손주가 둘 있었는데 며느리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권사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밤마다 울고 낮에는 아들 걱정에 밥도 못 먹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나 빠졌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권사님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권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펼쳐주셨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을 매일 100번씩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씀 읽는다고 평안이 올까? 하지만 너무 힘들었기에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번, 2번, 10번.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50번째쯤 읽을 때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번을 다 읽고 나니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100번씩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주들을 못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안 좋지만 내 마음엔 평안이 있어. 이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야.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변화를 본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평안해 하시니까 나도 힘이 나네요. 아들이 술을 끊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2년이 지난 2020년 아들과 며느리가 재결합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아이들 때문에라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2025년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평안을 얻은 게 아니에요. 평안을 먼저 얻었더니 환경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안의 주님이신 예수님,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나빠도 제 마음속엔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매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상치 못한 질병, 경제적 파탄, 관계의 파괴.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기댑니다. 하지만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더욱 외롭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적군의 침략을 받아 멸망 직전까지 갔던 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날 때, 폭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몸을 숨기고 안전을 보장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힘이시니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만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환난 중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환난이 왔을 때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숨겨주소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주님은 저의 힘이십니다. 저를 일으켜 주소서.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8월 권사님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119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의식이 없었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혼한 지 30년 두 사람은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핸드폰을 꺼내 성경 앱을 열었습니다. 무작위로 펼쳐진 곳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지금이 환난 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래.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중환자실 앞에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소리내어 100번, 200번, 300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외쳤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의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권사님, 환자 의식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권사님 부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무너질 뻔했지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날 밤 권사님은 교회 단톡방에 남편의 상황을 올렸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이거 보태세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들어본 적도 없는 성도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남편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5일 만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나머지 1천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정확히 3천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한 달 후 퇴원했습니다. 지금 2025년 남편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환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환난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환난이 올 때 저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 안에 숨고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중에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반드시 큰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개의 보배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굳세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굳세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굳세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셨으니 이제 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도 저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7개의 말씀이 제 삶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제 입술에 항상 있고 제 삶에 열매 맺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고 선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도움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시편 23편 1절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둘째,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셋째,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다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넷째,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섯째,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섯째,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일곱째, 시편 46편 1절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7개 구절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3년 전 그 권사님이 25년 동안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이 7개 구절을 먼저 읽으십시오. 수첩에 적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놓으십시오.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으십시오. 침대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읽으십시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2주, 한 달.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리고 고통이 축복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환난 중에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삶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7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